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냈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돌아오면서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 참으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귀한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추석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앞에 서보니까 모든 사이즈가 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이 스마트폰 안에 설교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 담겨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나 어떤 역사나 자랑스러워 하는 전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외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설교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교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죄로 물든 마음과 몸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고통과 질병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세상, 우리의 무기력하고 헛된 욕망,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앞날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앞에 아뢰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받으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라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 아뢰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지하고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온 존재 곧 혼과 영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소원을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께 맡기는 백성,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위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매주마다 차례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8번째 해당되는 그 집주인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자들에게 앞에 그 7가지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모든 7가지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계속 7가지 비유를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모두 깨달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또 성경도 많이 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나라의 왕 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그들은 천국의 제자로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가운데 한 분류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뺏기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이라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손수 이렇게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한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깨닫고 배운 그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시고 또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셔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곳간에 이제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습니다. 그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 이제 새로운 그 수확한 그 곡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곡식들을 곳간에서 내오는 그 주인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그 집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새 것도 내오기도 하고 옛 것도 내오기도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그 곳간을 닫아주고 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집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습니다.
제사는 쓰면 쓸수록 더욱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배로운 그 새 것과 옛 것을 둘 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더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진리를 세상에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은 더욱더 증가가 되고 더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이 곡간인데 그 곡간을 어떤 것을 곡간이라고 하시면 곡간을 우리가 내어와야 되는데 진리의 곡간이 보면은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연계 가운데,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진리 보호가 담겨 있는 그 진리를 꺼내올 수 있는 곡간이 이 천연계, 자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거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생일 취급하신 그 경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진리를 꺼내올 수 있는 곡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곡간 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그것에서 곡간에서 꺼내올 수 있는 옛것과 새것을 무한정 꺼내올 수 있는 그러한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한 지식이 타락된 인류에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담겨져 있는 곡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진리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기별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기별,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 노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롯이 소돔 땅에서 복음의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왔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제도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제사제도, 성소제도 안에 모든 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원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도의 기초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종교 예식의 큰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흘리는 그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표상한 것이며 표상적으로 드린 그들이 드린 그 제물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드려질 것을 십자가에 드려질 것을 그 제물로 드려질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제도에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을 표상했고 그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족장되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신성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생애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성령을 말미암아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인 그 예수님은 결국 옛것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 것도 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됐습니다. 구속의 그 약속이 모든 그 시대마다 그 오실 메시아로서의 이
증거가 됐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품성, 그분이 중보하신 그 중보 사업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연구의 제목이 끊임없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경륜, 구속의 진리는 결국 그것이 장생에 나오는 옛것이긴 하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것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 것으로서 더욱더 큰 영광과 더욱더 큰 능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그 당대 전해질 시대 기별이 있지만은 그 옛 진리들, 그 지금 구속의 이 진리는 끊임없이 요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진리를 떠나서는 새로운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 진리를 이렇게 잘 이해해야만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뭘 설명할까? 구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글들을 자기를 가르쳐 설명한 그것을 구약을 인용했어서 옛것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해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옛것도 중요하고 새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서전도를 가고 할 때 보면은 장로교를 나가는 어느 한 분이 자기는 구약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구약은 중요하지 않고 신약만을 목사님들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약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는 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의 진리를 모르고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그것은 뭡니까? 구약을 가르치는데 구약에 하시니까 구약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면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신약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율법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가 없으며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패했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율법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물구연을 보니까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로운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왜 인용을 하십니까? 다 그 구약에 있는 그 시대마다 그 당신의 부조와 선지자들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희생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성소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사해지면 그 희생 제물과 그 흘린 피가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의 피를 설명하는 그 원형 대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약에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에 있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되는, 계시는 뭡니까?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성경 말씀의 진리는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제물을 드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소제를 통해서 구속의 신비를 깨닫고 희생 제물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왜 좋은 점이 있냐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차적으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라서, 나이 먹는 것이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고 깨닫길 진정으로 바라면 주님께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 구속의 대주제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구속의 진리를 깊이 있게 명상하고 깨닫고 이렇게 알려고 갈망할 때는 더 깊이, 더 높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쭉 장세부터 시작해서 쭉 깨달으면서 상당히 참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 알 때 성경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재범죄 당한 인류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 그리스도 사단간의 대쟁투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구속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그 새 것과 옛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천국의 곳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옛 것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그 새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집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셔서 준 집주인 같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의 집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집주인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때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종들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양분이 되어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뜻을 자신이 이해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빛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우면 이럴 때 특별히 우리가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서,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뭡니까? 다니엘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기,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상적인 나오는 짐승들을 그것을 실제 영적인 의미들을 표상 의미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책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그런 많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지 않은 핑계로 됩니다. 그것이 표상적이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노라고 얘기하지만 계시가 뭡니까?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함하라고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까우면 오면 올수록 말세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 말씀 펼쳐져 보인 그 계시 말씀 깨달아 이해할 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삼중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속죄의 희생, 중보사역의 문제가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될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궁한 세월을 걸쳐서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은 경건의 비밀을 배울 것입니다. 이 실물교훈 134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졌더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좀 시야가 어두워져 가지고 말씀 통해 듣고 하더라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국에 가서는 이 잿된 인류를 예수님께 십자가 이상으로 어떻게 인류를 잿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될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속의 사랑을 경륜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았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 무교를 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더욱더 새롭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욱더 깨닫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무궁한 세월을 통해서 신실한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집주인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집주인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때를 따라서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 천국의 제자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가 그 곳간에서부터 양식을 꺼내와서 집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기 힘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나눠줍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받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진리를 알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양식 천국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집주인이 되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고 힘써 나눠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 등은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나눠줄 때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참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천국의 집주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가동시키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며 그 원형 실체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옛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 신약에 와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얻어져서 그 구속의 신비와 사랑을 다 깊이 깨달아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천국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삼아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이 그것을 모든 집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은 진리를 속히 주님이 오시면 가까움을 보면서 정가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엄습해오고 천연적인 재난과 재앙들이 만연하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누는데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제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충성되고 그분의 재단에 온전히 들어진 참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이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옛것과 새것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간절한 호소에 반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